오늘은 4월 29일 열왕기상 11장 14절부터 25절입니다. 열왕기상 5장 4절에 보면 다윗이 고백했던 내용이 나오는데요. 하나님, 나에게는 대적이 없습니다. 어떤 대적도 없습니다. 라고 자랑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솔로몬의 대적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솔로몬이 이제 거의 하나님을 떠나요. 세상의 것들을 채워줘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심판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대적들을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원수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피곤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는 우리의 대적자가 늘 있어요. 언제나.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던 사업을 운영하던 심지어 가정 안에도 나를 힘들게 하는 누군가가 있단 말이에요. 누구나에게는 다 그런 대적들과 원수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내게 그런 게 없어 보여서 난 대적이 없다라고 자랑할 수가 없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 대적들을 누르고 있었던 것뿐이라는 거예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에게도 대적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을 누르고 있었던 것뿐이에요. 근데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풀어준 것뿐이에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원수가 있느냐, 대적이 있느냐, 내 삶이 곤고하냐, 힘드냐, 어렵냐, 잘 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혼자냐, 아니면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혼자 사랑한다면 대적들이 들고 일어날 것이고,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이 그 대적들을 누르신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과 함께 하다가 하나님을 떠난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성도는 하늘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옆에 머물러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7절이에요. 그때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 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여. 여기 보면 에돔 사람 하닷이 등장하는데 솔로몬의 첫 번째 대적자입니다. 이 하닷은 누구냐 하면 다윗 왕이 에돔을 멸망시킬 때에 살아남은 자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당시 다윗의 장군인 요압이 다 사람들을 진멸하는데, 그때 이 하닷은 어린아이였어요. 이 아이가 애굽으로 넘어가서 목숨을 산 상태인 거죠. 근데 그 상태에서 이 아이가 애굽에서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애굽 왕이 바로가 이 아이를 좋게 봐서 자기의 처제와 이 하닷을 결혼시켜요. 그래서 하닷이 그 안에서 성장하면서 용맹한 장군으로 성장하고, 그리고 군사력을 모으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닷이 가만히 있었어요, 그동안은.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이 무서웠거든요. 그 에돔 사람들이 진멸당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군사력이 뛰어났다고 자부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에돔 사람들 다 진멸하는 것을 눈으로 목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무서운 거예요. 아니, 다윗이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이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솔로몬도 하나님께 성전을 건축하며 아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지혜로운 왕으로 명성이 자자해.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솔로몬에 대한 소문이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금에 빠져 있고, 물질에 빠져 있고, 여색에 빠져 있고, 이런 것들 막 들려오는 거야. 그때 하닷이 깨달아요. 솔로몬과 하나님과는 멀어졌구나. 우리가 두려워했던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이었고, 이제 솔로몬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하닷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를 두려워하고요, 악한 마귀는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을 좋은 먹잇감으로밖에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이라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라면 마귀는 여러분들을 두려워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과 하나님과 멀어지면 여러분들은 마귀의 먹잇감 받게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하닷은 그래서 군사를 일으킵니다.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 곁에 머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일을 만날 때마다 겸손하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성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하닷이 애굽에서 성장했다는 게 충격적이에요. 왜냐하면 애굽은 솔로몬의 사돈지간이고, 솔로몬과, 왜냐하면 애굽 바로의 딸과 솔로몬이 결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략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애굽산 말을 솔로몬이 비싼 값을 주고 막 사왔잖아요. 수입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도움을 많이 주고, 정치적으로도 자기의 와이프가 애굽 바로의 딸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수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애굽이란 나라를 또 이 이스라엘, 이 솔로몬이 의지하기도 했어요. 좋은 관계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서 하닷이 성장하고 있었고, 바로의 도움으로 인하여 군사를 모집하고 있었다는 게 충격적인 것이죠. 애굽이란 나라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원수의 원래, 그 원수된 애굽과 이 솔로몬이 그 딸과 결혼해서 친하게 지내보려고 했던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진 거죠. 죄를 용납한 거죠. 죄를 들어오라고 문을 열어준 거예요. 애굽 딸 바로의 딸이 이스라엘 솔로몬과 결혼해서 뭐 했는지 아세요? 우상 숭배했거든요. 그러니까 죄악이 자꾸 타고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가까이 하면, 죄와 가까이 하면 문제가 생기는데, 결론 부분에서 뭐가 나타나냐면, 결론 부분에서 나를 망하게 하는 길이 열린다라는 겁니다. 죄는 그땐 달콤해 보여요. 죄와 함께 하면 굉장히 이로워 보여요. 유익해 보여요. 괜찮아 보여요. 아니,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벌 주지 않는 것 같아요. 또 저도 벌 주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왠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마음을 아셔야 되는데, 죄를 짓는 사람들은 그 마음을 알지 못하고,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가만히 있네. 계속 죄를 짓다가 마지막에는 그 죄가 여러분들을 넘어뜨린다라는 겁니다. 죄를 끊으세요. 뭐가 죄일까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양심에 대해서 물어보세요. 내가 이런 짓을 했는데, 이런 일을 했는데, 이런 말을 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늘 괄호 열고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넣어봐요, 거기다가.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할까? 이것을 주님이 기뻐할까? 내가 이 행동을 하는 거 하나님이 칭찬할까? 칭찬하지 않으면, 기뻐하지 않을 것 같으면 죄거든요. 그러면 머무르지 않고 끊어버려야 돼. 그 죄가 여러분들을 삼키기 전에 멈추십시오.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셨으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 왕 하다데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에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괴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이제 르손이라고 하는 다윗과 원수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다메섹으로 도망가서 스스로 왕이 됩니다. 여기 보면 대적자들이 등장하지 않았던 원수들이 막 등장해요. 하닷이 등장하고 르손이 등장하면서 악인들이 다스리는 세대가 막 돼요. 왜 그럴까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면 악이 득세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났더니 악한 사람들이 왕이 됩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떠나면 세상은 악이 득세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타락하면 세상은 악으로 덮여지는 거예요. 성도가 개인이 먼저 일탈 행동을 하게 되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세상이, 그 한 사람이, 성도가, 교회가 무너지고 세상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도 안 되고 죄악 가운데 머물러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나라를 보십시오. 이 민족을 보십시오. 악한 사람들이 득세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회개할 문제예요. 그 사람들 욕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성도가, 교회가 세상과 접해 있군요.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돼요.
악한 사람들이 권력을 잡습니까? 그 사람들이 떵떵거리며 삽니까? 힘을 내며 그들이 누르며 삽니까? 그러면 그들을 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모든 성도와 모든 교회가 항상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고 항상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하나님 면전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늘 성도답게 살아가는, 교회답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와 교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곁에 머물러 서 있으며 언제나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는 성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